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21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215장 찬송입니다. 내 주에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7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7장 61절부터 7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61절부터 73절입니다. 제가 먼저 61절을 읽겠습니다.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돈과 인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곡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회를 역사곡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만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이 느헤미야 7장에 나오는 처음에 페르시아에서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이 계보는 에스라 2장에도 나옵니다만은 이제 느헤미야 7장에도 반복됩니다. 에스라 초반과 이 느헤미야 지금 이 상황은 그 간격이 굉장히 오래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만은 한 70년 이상 차이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왜 70년 전에 그 목록을 다시 이곳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이제 성벽이 둘러쳐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이제 사람이 상주할 수 있는 성이 되었습니다. 성벽이 없었을 때는 상주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죠. 그러면 이제 그 예루살렘 성에 누가 살 것인가, 누가 거주할 것인가 라는 것이 중요했는데 아마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처음 돌아온 사람들의 이 목록을 발견했을 겁니다. 말하자면 지금 예루살렘 성에 거주할 사람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오늘 61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똔과 인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자, 이 돌아온 사람들 중에 명확하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이렇게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뭐 이해할 수 있죠. 이들이 예루살렘이 멸망이 되고 또 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페르시아가 이들을 돌려보내기 때문에 얼마나 역사적으로 어수선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광복 이후에 5년 동안의 어려운 시기 그리고 한국전쟁 이것을 거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37년생이신데요. 해방될 때 옛날 우리 한국 나이로 9살이었습니다. 네, 어수선한 상황에서 우리 아버지도 적을 찾지 못해서 초등학교를 3년밖에 못 다니셨습니다. 그런 경우처럼 지금 이 사람들은 하물며 그 먼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속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제사장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63절 말씀에 보시면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하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이 사람이 진짜 제사장인가? 그것을 확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부정하게 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언제까지냐 하면 65절 말씀해 보시면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우림과 둠밈은 대제사장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사용하던 것이었습니다. 그 모양이 어떤 모양이었을까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작은 자갈 크기 정도였지 않았을까 그렇게만 추측할 뿐입니다. 어쨌든 이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난다라는 이 표현은 이제 성전을 섬길 제사장들을 세팅한다는 뜻입니다. 대제사장을 임명하고 그리고 반열대로 이제 제사를 드릴 제사장들을 세운다 이런 뜻인데 그렇게 해서 세워진 대제사장이 이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이 부정한 사람들은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정말 이 사람들이 제사장이 맞는가라는 것을 이제 대제사장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전까지는 이들을 세우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이 말씀은 돌아온 이 포로 공동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의 순수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에스라 앞부분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습니다만은 성전을 건축할 때도 그랬고 성벽을 쌓을 때도 그랬고 이 이방 세력들과 또 이제 그들의 후예가 사마리아 사람이 됩니다만 이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피가 섞여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우리도 참여하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했을 때 스룹바벨도 그랬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함께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함이죠.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 이 사람들이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짜 맞는지, 진짜 제사장이 맞는지를 입증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겠다. 정말로 그들이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들이고 제사장이 맞는지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참여하지 말라. 이것은 곧 순수성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우리의 삶의 순수성 지키며 살아야 되지요. 공동체도 우리의 공동체의 순수성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먹고 살 일이 급해도 해서 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가정교회 세미나를 참석했을 때 그 당시 최영기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국에 가면 LA에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삽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한국 갱단도 있나 봐요. 근데 그 한국 갱의 두목이 교회를 찾아왔는데 목사도 쫄릴 일입니다. 창원에 소문난 조폭 두목이 우리 교회 등록하겠다고 찾아오면 환영하기가 좀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어쨌든 받아주고 이제 신방을 갔는데 그 신방을 가니까 조폭을 상징하는 이 일본도 같은 게 막 쫙 걸려 있고 그런 상황에서 목사님께서 이제 이야기하기를 이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기로 하면 이런 생활을 청산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기독교인 교사들을 크리스천 티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근데 크리스천 티처는 되는데 크리스천 갱은 왜 안 되냐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들은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시급한 문제라 하더라도 해서 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는 거죠. 그런 게 순수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교회들은 재정적인 어려움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좀 무리한 방법을 쓰시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러나 지켜야 될 선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는 길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66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두 번째 주제인데 합계가 등장을 합니다. 66절을 보시면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리고 67절에 보시면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노비도 노래하는 남녀도 총계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68절에 보시면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이러면서 가축의 수도 총수를 제한합니다. 아주 우리로서는 재미가 없는 기록일 수 있지만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66절에서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라고 그랬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어제 또 그제 본문을 보면 이 어떤 사람의 자손은 몇 명이요, 또 어디 출신들은 몇 명이요, 이럴 때 한 자리 수까지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좀 특별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성경을 쭉 연구를 하다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숫자에 굉장히 예민하지는 않다. 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람을 셌는데 111명이 왔다.
그러면 우리는 111명이라 하죠. 그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을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 민수기 1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셀 때 지파별로 세서 기록해 두었는데 12지파를 소개하는데 그중에 한 지파를 빼고 전부 다 100명 단위로 끊어집니다. 상식적으로 가능할까요? 딱 한 지파만 50명 단위입니다. 12개의 지파가 있는데 어찌 모든 사람들의 수가 100명 단위로 딱 끊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자, 지파들의 수는 뭐 최소한 수만 명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민수기 3장에 가면 제사장들의 수를 고핫과 머라리 또 게르손 이 사람들의 후예를 따라서 뭐 게르손 사람들은 몇 명, 고핫 사람들은 몇 명, 머라리 사람들은 몇 명 이렇게 세는데 거기도 다 100명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수를 굉장히 예민하게는 세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목록에는 보면 1명, 3명, 7명 이런 단위까지 정확하게 기록해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총수는 지금 60명이라 해서 10명 단위로 끊어졌지만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다 세본 것은 아닙니다. 합계가 그런 거겠죠. 근데 디테일하게 보시면 1명 단위로 그렇게 끊어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말해주나요? 한 명 한 명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겠지요.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나서 이제 유다 백성들을 돌아가게 합니다. 근데 고레스가 내린 칙령, 고레스 칙령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고레스 칙령은 어명이 아닙니다. 반드시 돌아가라 이게 아니고 돌아가도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 허락의 칙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칙령에 의해서 자원에서 돌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지금 이 목록에 기록해두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로 살아가다 보니까 참 귀하신 분들이 누구냐 하면 그냥 있어 주시는 분들이 참 귀합니다. 지금 이곳에 계신 분들도 계셔 주시는 그냥 그 자리에 있어야 할 때 그 자리에 있어 주시는 분들이 참 소중합니다. 여기 목자들도 계신데 목자들 안 그렇습니까? 목장 모임을 할 때 그냥 참여해 주시는 분도 고맙지 않습니까? 리더의 자리에 있어 보면 그런 사람들이 참 귀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본문에 보면 바로 그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가. 공동체는 참여하는 것으로 일단 시작이 됩니다. 아무리 탁월한 지도자라도 혼자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주시는 분들,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야 되죠. 우리 이 새벽 2부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참 너무 귀한 분들이신데 계셔 주셔야 될 때 계셔 주시는 게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냥 있어야 할 곳에 있어 주시는 뭘 하자 하면 굉장히 거창한 일을 안 해도 그냥 거기 몸이 가 있는 참여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셔서 앞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좀 힘이 되어주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0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세 번째 주제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 처음에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바친 예물들이 소개가 됩니다.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고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들이 드린 예물을 요즘으로 환산을 하면 금이 513.9kg입니다. 굉장히 많죠, 그죠? 금이 513.9kg, 은이 2,850kg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금은의 가치가 지금의 금은의 가치하고 똑같을 수는 없는데 여기 이제 은을 예를 들면 71절 말씀에 보시면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회를 역사국간에 드렸고 은이 2,200만이라고 그랬습니다. 72절에 보시면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천만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여기 은 2천만회가 있습니다. 그럼 앞서 2,200만회, 지금 여기 2천만회, 합치면 4,200만회. 그냥 200만회 빼고 4천만회를 보면 은 한 만회는 노동자의 5년치 임금입니다. 그러면 4천만회는 5사 20, 2만 년 임금입니다. 2만 명의 연봉, 한 사람의 연봉을 한 5천만 원 정도로 보면 5천만 원 곱하기 2만, 지금 계산이 잘 안 되는데요. 얼마 정도 됩니까? 한 1조 정도 됩니까? 그만큼 많은 돈을 헌물을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많은 예물을 드리고도 자신들의 이름을 이곳에 기록해 두지 않습니다. 70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족장들은 이름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이 당시의 총독은 세스바살 아니면 스룹바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세스바살이 인도에 왔고, 아마 스룹바벨은 이 세스바살의 아들이나 혹은 조카 정도 될 텐데, 그래도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그냥 총독은 말합니다. 71절에 또 어떤 족장들은, 72절에 그 나머지 백성은 한 사람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저 헌신한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이 귀한 헌물을, 그것도 실로 엄청난 양을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했던 것입니다. 공동체는 참여하는 분들 정말 소중한데 헌신하시는 분들 더 귀한 분들이지요. 근데 그 헌신이 더 아름다우려면 자신을 드러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고, 내가 아니라 공동체를 드러내고, 내가 아니라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런 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분들입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 많은 교회들을 보면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분들은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열심히 일 안 하는 사람들은 어렵게도 안 합니다. 근데 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교회를 어렵게 만드느냐 하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 주장이 들어가야 되고, 내 생각대로 되어야 되고, 내 이름이 드러내야 되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나오시는 이분들은 엄청난 것을 드리면서도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오직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만을, 갚아주시기만을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말없이 헌신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이곳에 계신 분들이 정말 주의 일에 헌신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고 나를 드러내지 않는, 내 이름별로 드러내지 않는, 오히려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숨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놀라운 상급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받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뜨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루의 시간을 주시고 또 하루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하루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귀하게 받습니다. 하나님이여, 영적 공동체가 정말 그 신앙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헌신하되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과시하고 내 생각대로 되기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말을 맞아서 각 교육기관을 비롯해서 교회가 섬길 사람들을 많이 찾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가 어떤 모임이든 어떤 기관 부서든 목장이든 섬길 사람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옵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기꺼이 주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자원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충성되어 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분들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영광 위에, 공동체 유익을 위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또 가정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풍성히 누리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이나 혹은 우환질고가 찾아오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옵시고, 오히려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웃을 일이 많아지게 하시고 기쁜 일, 감사한 일들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고민하며 기도하는 문제가 해결되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직 어린 자녀들이든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이든 진학이나 혹은 진로 혹은 취업을 원하는 자녀들이든 결혼 배우자를 찾는 자녀들이든 이미 결혼해서 출가한 자녀들이든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형통케 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 주옵시고 지나간 118년의 역사 동안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사랑스러워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바깥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도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분립개척교회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관리집사님이 부재한 가운데 오래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에게 좋은 관리집사님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셔서 지금 많은 교회들이 수요기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너무 적어지면서 수요기도를 없애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비극적인 현실 앞에서 우리 감정교회는 수요기도의 이 소중한 전통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오늘도 은혜 충만한 우리 수요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캄보디아 바탐방 아울리치 중에 있는 우리 팀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제 오늘 밤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비행기 타고 내일 새벽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음걸음들 다 인도하여 주셔서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은혜 충만한 이번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